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가온 고난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풀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이해는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론을 이야기하면 또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인내하라고 또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알지만 말씀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난이 다가오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절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장차 나에게 주어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만 지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고난을 대변하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주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보면 주어가 현재의 고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 동사는 생각하건대입니다. 생각하건대이기 때문에 주어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해 보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생각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서 이 감사의 계절 마지막 주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참 아프고 힘들고 가족 안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두어째 나에게 또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어려움이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나타날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할 때 이 나타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아포칼립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슨 의미냐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하다, 계시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은 숨겨져 있기에 전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계시하다, 묵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타날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나타날 영광은 지금은 숨겨져 있기에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영광을 드러나신다,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뻔하면 지루해서 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순간이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보다가 1편 보고 2편 보고 그러다가 밤을 꼴딱 셉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 아니라 드라마에 의해서 우리의 정력과 힘을 뺏긴 한 주간이다라는 게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나으면 굉장히 환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우리를 위해서 장차 드러내실 영광은 여러분 실망이나 좌절은 없습니다. 환호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실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몇 배의 환호와 즐거움과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 뒤에 얼마나 큰 환호와 영광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과 예수님 생이 끝난 뒤에 나타날 것들에 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주신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도 고난스러운데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무엇이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가면 주라 시인하게 돼 있습니다. 다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고 절망만 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실망과 좌절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만 생각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셔서 십자가 지신 뒤에 그 영광을 생각하니, 사람에게 끼칠 그 이로움을 생각하니 그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지나갈 수 있었고 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1년 뒤, 10년 뒤 나중에 주 앞에 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고난과 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고 말했습니까? 자, 18절의 말씀에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거 비교해 보니까 지금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난을 이겼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장래에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을 비교를 해보니까 야, 지금 이거 내가 이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장래의 영광과 비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문제가 어려운가요? 바울은 지금 고난당할 때 장래의 영광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당했을 때 그래,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야지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 즉 고난당하는 자신과 고난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울 때 누군가와 비교가 된다면,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열등감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여러분 열등감이 생길 때, 좌절이 생길 때,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고난과 장차 누릴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한 여건을 갖고 있어도 불행을 느끼지만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살기 좋아서, 바울이 지금 뭐가 편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장차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장로교의 시작이고 우리 CRC 교단의 교리의 시작이고 보수 교단의 예정론의 시작이신 그 칼빈이 죽기 전에 로마서 8장 18절을 25번 외우시고 25번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 많이 아시는 분이, 그 위대한 이론가이며 신학자이신 칼빈 선생님이 죽기 전에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어려움은, 이 시련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제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좀 쭉 보면 피조물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말씀,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뭐죠?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하나죠. 여기서 피조물들 이렇게 복수로 말했는데 피조물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좋다. 참 좋다. 보기 좋다.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고대란 말이 뭐죠? 고대? 머리 고데기 말고 고대. 고대는
뭐 기다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헬란 말로 아페크 텍세타이, 뭐 발음이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이 그대로 어떤 단어를 어떤 그림을 보고 만든 단어냐면 목을 길게 빼고 앞을 쳐다보는 모습, 목을 길게 빼고 앞을 쳐다보는 모습이 고대란 뜻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이렇게 개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잘 싸워요. 그래서 분리를 시켰어요. 1층하고 2층하고. 2층에는 고양이가 있게 하고 1층은 개가 있게 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항상 2층에 난간에서 목을 길게 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게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그 살을 잡고 목을 그게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즉 피조물들도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고대하는가? 성도의 영광의 날을 위해서 목을 길게 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의 전 세상의 피조물들, 전 세상의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온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온 천지 만물들도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그들은 의식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날을 이렇게 고대할 수가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피조물들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사실은 아니겠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은 거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영광의 날에 사람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렇게 기다리게 되냐? 그것은 그날 그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과 아주 관계가 깊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헛된 일을 행할 때는 피조물들은 헛된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좋았던 에덴 동산, 그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뒤로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니까 세상도 점점점 사람 따라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점점 악하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탄식은 점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비도 안 와요, 비도. 왜냐? 사람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쓰레기 덤입니다. 쓰레기로 섬이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만한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거기다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서 막 때를 지어서 죽어서 배를 뒤집어 놓고 다 뜨고 있고. 이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도 옛날처럼, 그 좋았던 옛날처럼 회복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피조물들에게도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는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영안으로 봤을 때 온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런 모든 것 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점 나빠지니 피조물들도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데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나쁘게 만들어지는 결과만 있으니까 피조물들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이 회복이 되면, 그날이 다가오면, 그날이 되면 우리들도 옛날처럼 되겠지? 옛날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놨던 그 아름다운 세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환경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역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영광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잘 지나가시면 분명 우리 시간들은 더 기쁨과 찬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2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동안에 말했습니까?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바울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은 조금 말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필요할 때 이 말 쓰고 필요할 때 저 말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소망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만 바울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소망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미래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가 봤더니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이 되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놓치는 순간에 인내를 포기하고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냥 말아버려 하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인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러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75세 때. 여러분 7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언제 맺어지는가? 100세 때. 25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결실을 소망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17살에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13년이 지난 뒤에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은 말할 수도 없는 일이 있습니다.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기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소망이 있으니까 그에게 결국은 정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말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는가? 13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니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맞다는 겁니다. 어린데요 너무? 맞아, 기름 부으라고. 애인데 맞다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성경에 보면 기름 붓고 나서 바로 몇 장 뒤에 그냥 왕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 몇 장이 몇 년이냐? 17년. 17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리 도망당하고 저리 도망가고 죽을 고생을 그냥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쓰여진 책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람의 흐름을 보면서 빗줄기를 보면서 아침에 내리는 새벽에 있는 그 이슬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쉬운 것 같은데 금방 된 것 같은데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절에 그때에 그렇게 영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복을 받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여러분 굳게 부여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차 드러날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환경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현장에서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 지금의 이 현장은, 지금의 이 고난은 그가 또한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유산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련들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참고 기다려낼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